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었다면 낙심할 일 투성일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마에 오지도 않고 풍랑도 겪고 2년 동안 갇혀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한받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사실 오늘 이제 주보에 5, 6면에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있는데 오늘 설교도 그거의 연속성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갇혀있는 주제인데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요. 지난주에 담대하라.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새벽에 지금 신명기 강해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강해하고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해요. 마지막 유고 설교를 남깁니다. 너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그 주변국을 봐봐라. 왕도 있고 군대도 많고 말도 많아. 너희들은 상비군이 없지. 상비군이란 늘 이제 준비된 군인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사사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냥 필요하면 농사 짓다가 그대로 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왕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걱정할 만한 환경을 주님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명령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연이 이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죄수였다가 갑자기 자유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풍랑을 안 일으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배가 난파된 게 무효가 된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그냥 가요. 어려운 일들은 그냥 두세요. 주님은 그런 중에 눈에 보이는 거 있지. 근데 거기 휘둘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거 명령이에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장애물들을 만날 텐데 주님이 가끔 장애물들을 없애주실 때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물길이 탁 나죠. 그런 거 기적이죠. 기적이라고요. 그런 기적을 볼 때 우리가 가슴 벅차다고요. 근데 늘 기적만 있으면 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돼서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에 계속 연속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지금 뭐 셧다운을 명령했다고는 하는데 대학교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계속 24시간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에 따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항상 부흥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파까지 봐야 돼요. 여기서 어떤 종교적 황홀경을 맛보았다. 그게 부흥이 아니라 변화된 신자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부흥의 열광 속에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뭐 엎드리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와 찬양이 끝나지 않고 재밌고 놀랍고 가슴 뛰어요. 근데 거기에만 매달리면요, 나중에 지옥교회로 돌아왔을 때 재미가 없어. 좀 밋밋해요. 저는 기도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유가 있으면 기도원도 가보세요. 자연 속에 기도하시고 집회도 참석하시고. 근데 기도원 가서 방언해. 통역도 들어요. 그리고 예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저도 틈만 나면 예언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김지영 형제를 보니까 뭐 머리에 악보가 나오고 뭐. 그런 거 들으면 계속 듣고 싶어요. 저희 신학교 때 그래서 큰 문제가 한번 생겼어요. 여자 예언자가 있었는데 교수님도 그냥 줄줄 따라가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별로 덕이 안 되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요,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올 때 이런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밋밋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늘 기적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맨날 홍해 쫙 갈라주고 맨날 반석에서 물 탁 나오게 하고 메추라기 훅 날아오고 맨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만나가 그쳤어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강림 때는요, 다 방언해. 그 다음에 서로 모여가지고 다 유무상통하고 자기 재산 쭉 내놓고. 그런데요, 사도시대 이후로 디모데 때부터는 그런 일이 아예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 방언하고
있는 자는 다 내놓고 없는 자는 또 받아쓰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기적을 행하심으로 문제 자체를 없애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께서 내 발을 뭐 같게 하사? 사슴에 발 같게 하사 돌산을 뛰어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뭘 당기도다? 내가 놋화를 당기도다. 놋화를 당기는 건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사 그 일을 이겨내게 하시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쓰세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바울을 담대하게 하사 계속 복음이 진전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사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한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사 마침내 약속을 받게 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 보세요. 사도 요한 지금 어디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 하는데 서현 형제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요한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사도 요한 지금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디 있어요?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어요.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지중해에 있어요. 팻모스 선교회 하시는 분들이 팻모스가 반모의 영어역입니다. 왜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로마 황제한테 잡혀가지고 일설에 따르면 이미 이제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죽어요. 자연사로. 우리 10대도 있고 우리 다 청소년기 보냈잖아요. 반에 딱 갔는데 나 말고 애들이 다 에어조단 신고 있어요. 근데 나는 프로스포츠 신고 있어. 이러면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내가 그 무리에 끼지 못한 것 때문에 조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좀 기분이 이상해요. 사도 요한은요, 순교하고 싶었어요. 주 1세기에는 순교하는 자들, 순교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 동료들은 다 순교했단 말이죠. 야고보부터 도마까지. 얘기 들으니까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대, 영광스럽게. 근데 난 순교하고 싶은데 안 죽어. 죽이려고 그래도 안 죽어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창으로 찔러도 안 죽어. 일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구전되어 오는 전통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돌섬에, 무인도에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이 노인이 얼마나 자괴감이 많이 들겠어요.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내 동료들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에 이르지 못했을까? 몸을 쑤시고 옛날 10대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친근감을 누렸는데 지금은 고난의 시기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갑자기 요한을 반모섬에서 탁 들어가다가 팻모스에서 안디옥으로 탁 보내지 않으세요. 지금 반모섬의 돌섬은 그대로예요. 보이는 건 바다밖에 없고. 제가 예전에 선교회 활동할 때 그 군대 복무를 독도에서 하신 분을 뵀어요. 독도에 이제 수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땅이니까 자국의 영토에는 군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독도에서 군대 생활하는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그 안에 폭력, 폭행이 많겠죠. 또 먹을 게 좀 부족하겠고요. 제일 힘든 거는 외로움이래요. 24시간 내내 바다만 보고 낚시만 하면 낭만적일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리워 죽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안 바꿔요. 너 지금 외로운 이 상황에서 할 일이 있다. 계시를 보고 기록해서 너와 같은 형제들을 위로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안 없애줘. 안 없애줘. 이게 요한계시록 우리 강해의 첫 번째 주제인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안 없애줘. 그 대신 내 발을 사슴에 발갛게 하사 이 돌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방법. 내 팔을 강하게 하사 노타를 당기게 하시는 거예요. 외롭고 자괴감에 빠진 요한을 격려하셔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지금 노인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노인도 다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다고. 돈 안 번다고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펄전이 한 말인데 제 가슴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병자도 지금 유용하다는 거예요. 병자가 지금 뭐 유용해요? 19세기에도 뭐 누워가지고 소대변 다 받아내고 집안 사람들 고생시키고 집안에 들어가면 악취 나잖아요. 그런 사람도 주 안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안 합니다. 요한 지금 거기서 중요한 사명을 받드는 거예요. 남들처럼 멋지게 순교 못해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남이랑 비교할 거 없어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문자적으로도 해석해야 되겠지만 다분히 구약의 배경을 둔 묵시가 있어요. 7 촛대 하면요, 여러분, 성전, 성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첫 번째 희생을 지나서 안에 딱 들어가요. 그럼 왼쪽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 있잖아요. 그 촛대는 바로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딱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시은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성막이 다분히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괴감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7 금초대, 즉 교회로 상징되는 7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주님이 두려움 자체를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러지 말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차 대전에 위대한 신앙의 위인 코리테 부음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주님께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은 불뱀의 형벌을 내리셨어요. 불뱀. 근데 치료법도 주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법이 뭐예요? 모세가 장대에 뱀을 높게 달아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은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그랬죠. 자, 치료법은 바깥에 있어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낫게 될 거야. 자기 최면에서 낫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이 뜨겁게 지금 열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도 안 나요. 다른 사람한테 요청해도 안 돼요. 야, 너도 몸 뜨겁니? 약초 좀 아는 거 있어? 야, 우리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의원 있지? 의원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바깥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보세요. 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겠다. 행복한 생각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밤모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한번 받아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오직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것. 나 여기 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나 여기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여러분이요. 스스로에게 자기 체면 걸어보지 마세요. 별로 효과 없어요. 나를 잘 이해해 줄 사람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마음을 풀어보세요. 근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공감하는 것 같지만 나처럼 공감 잘 못해줘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지?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길을 가보세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죠. 사람들은요,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들어주고 보통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도 안 되고 남에게 의지해도 안 되고 오직 객관적인 하나님, 나 여기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구주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8절도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게 그리스 말로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이 나를 바라봐. 네 스스로는 두려움 못 이겨. 나를 바라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이 나에게 있다. 나는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어. 그냥 있는 것만 아니라 전능한 자다. 지금도 섭리하고 통치하고 개입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 그냥 원리를 만들어 놓고 툭 던져 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 땅에 역사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라? 고난당하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찬송하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아니 뭐 하나님이 낫게 해줄 자는 다 낫게 해주고 뭐 데려갈 자는 데려갈 텐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운명주의적 태도가 성경에는 1도 없어요. 내 기도로 나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받는 위로예요. 저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과 위로를 보면서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때 김영란 선생님이라는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주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이제 아침에 수업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근데 뭐 기도하고 하자.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녔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건가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따라는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갔던 기억이 나요. 덩치가 이만한 선생님이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는 막 율동을 보여주고 그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매일 선생님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반에서 신앙심이 너무 좋았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기도를 시키기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학 박사가 돼가지고 연구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이제 LA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연구원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삶이. 하숙을 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 속에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딸도 더 얻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희 친구이자. 여러분 한인교회는 어려움이 많은데 또 한인교회 다니는 한인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었대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유스 패스터가 없어가지고 자기 남편과 자기가 이제 사역에 조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말 즐거운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주중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피부암 3기래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스킨암 3기를 막 검색해 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치료 받으시는 분도 어렵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도 어렵고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턱 있어요. 우리의 반모섬이 턱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바로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인자 같으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칭하세요? 인자, son of man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금쪽대를 띠고 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무서운데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로를 줘.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반모섬에 있는 우리에게 암으로 병으로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두려울 만한 환경이 있는데 그걸 의지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 주님 바라보면서 괜찮을 거야 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나의 고질적인 습관은 잘 안 고쳐져.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미루고. 근데 자괴감이 들어. 아, 주님, 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가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던 거 계속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경상북도 경산에 갔다 왔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자매가 신부 서약하는데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 진중하게 하더라고요. 예식서를 딱 보니까 신랑도 아버지가 없고 신부도 아버지가 없어. 신부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신부 아버지는 신부 5살 때 돌아가셨어. 신부 엄마는 발목이 똑 부러져가지고 화촉점화할 때 등장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일뿐이죠. 우리 사실 예배 시작할 때 참회 기도할 때 좀 낯간지럽지 않아요? 왜냐면 난 지난주에 넘어졌고 이번 주도 넘어졌거든요. 지난주에도 형제를 판단하고 이번 주에도 자매를 판단했거든요. 지난주에도 은밀한 죄를 졌고 이번 주에도 은밀한 죄를 졌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예정일지 몰라요. 그런데도 참 뻔뻔하지. 또 주님 앞에 저 왔어요. Here I am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얘기하죠. 야, 좀 양심이 있어봐. 양심이 있어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는 사도 요한에게 야, 너 참, 야, 그 나이 먹고 살고 싶냐? 사도답게 좀 멋지게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야, 참.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얼굴에 은혜의 철판을 깔고 나아가는 거야. 네가 뭐라 해도 난 듣지 않겠다. 난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기를 사도라 하지 않고 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요. 예수의 어디에 동참하는 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자. 또 예수 안에서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건 우리가 이해돼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좀 불편함을 못 겪어봤다면 우리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과 도전과 좀 고민해 볼 거리가 없다면 우리가 안 믿은 걸 수도 있어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돼요. 환난과 참음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지난주 한번 돌아보라고요. 지난주 생각해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번 공격을 받아봤나? 우리 문화 자체가 사실 반기독교적 문화거든요. 그래서 친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거 겪어봤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때문에 한 번도 참아본 경험이 있나?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다 아니라 그러는데 난 그래도 예수 믿노라 이렇게 의지를 가졌던 기억이 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환난과 참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반모섬을 없애주지 않아요. 당장 안 없애줘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광야를 당장 없애주지 않아요. 내 몸의 아픔 당장 없애주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7교회도 이 상징수예요. 보편적인 교회의 모든 숫자. 이 3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충만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가시를 안 없애줘요.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sufficient.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좀 뭔가 변화가 있겠지. 오히려 뒤통수를 쳐요. 아이고, 저거 아직도 사람 되려면 멀었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좀 더 열심히 해. 그렇게 말 안 하세요. 나의 은혜가 너한테 이미 충분해. 그러니 계속해. 두려워하지 마. 잘하고 있어. 넘어졌지? 다시 일어나. 힘줄 거야. 소연 성도가 넘어졌는데요. 제가 내일 송원일 성도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100만 번을 넘어져도 나는 당신 편이니까 괜찮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중에 AA 모임이 9번이 됐어요. 우리 보교 7 집안 영성 모임까지 이제 추가됐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세요. 부족하죠. 근데 주님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목록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 나 여기 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네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나 더 잘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옛날에도 신실했고 지금도 신실했고 앞으로도 신실할 거야. 우리는 서운해하니까 누가 우리한테 잘 못하면 나도 한번 갚아줄 거야. 한번 제대로 먹여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이 자신을 요한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은 성령이에요. 어디에나 계시고 보편적으로 계시고 충만하게 계시니까 7이라는 숫자 쓴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의 피로 너를 구입했으니 너를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헛된 소리에 잠식당하지 마. 너의 배우자, 너의 남편, 너의 친구도 너에게 최선의 말을 해줄 수는 없어. 그래도 판단 착오를 일으켜. 그러나 나는 여기 있다. 여러분 1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열쇠를 쥐고 계세요. 어떤 열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 뭡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득세하고 어떤 사람이 낮아지는 거 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의 열쇠로 다 주관하시니 요한아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 죄값 받는 거 아니야. 세상에 샤머니즘은 말하죠. 공력이 부족해요. 제사를 드리셔야겠어. 업보가 있어. 아니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 통치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18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나 살아있는 자인데 전에 죽었었느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죽었었느라. 근데 지금은 부활해서 살아계시죠.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요. 요즘 어떠세요? 아유 죽겠어요. 지난주에 한 100번 들은 것 같아요. 아유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죽는다는 말이 우리는 거의 입에 붙어 있어. 친구가 툭 치면 죽어 막 이러고요. 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죽어. 히브리서에서 또 너희가 죄와 더불어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도 없다 그러잖아요. 안 죽어. 근데 예수님이 죽어봤어. 죽어봤어. 우리가 호상이라 그러죠. 주무시다가 편히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 고통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몰래 카톡 보고 그런 위로가 아니라 주고받기 때문에 고통 당하셨던 분으로서 고통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환난과 차움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복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환난과 고통에 동참케 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의 반모습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나 여기 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 여기서 너 할 일 있다. 내가 열쇠를 쥐고 있으니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우연 아니다. 죄값 받는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 명령 그대로 따릅시다. 나 앞으로 굶어 죽는 거 아닐까? 나 저주받는 거 아닐까? 나 중간에 탈락하는 거 아닐까? 나 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 주 안에서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반모섬을 나의 사명지를 여기면서 주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주님을 잘 받들어 섬기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믿음 갖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참소하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 기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나 여기 있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다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성금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거여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난과 동참하고 있는 모든 자를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걸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셔서 잘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때로 나의 반모섬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주하고 울어버리고만 싶을 때도 많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광야길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두렵고 너무 비교돼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주신 분이 나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00만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진실로 회개하고 믿고 의지하면 언제 그랬느냐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사명자로 붙들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요, 복음을 듣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영생은 참으로 유쾌한 것인데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이 능력 가운데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른 형제들도 위해 기도합니다. 북에 있는 성도들이나 보편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각자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텐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거두어 주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방식,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다 끌어안고 나아가겠사오니 흡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죽었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